우리 말씀, 우리 시편, 우리 5편, 우리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우리 말씀 우리 함께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편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해하여 주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남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를 흘릴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우리 같이 봅시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우리 9월 25일 수요일 이번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에게 직면할 때마다 우리 믿는 사람들, 특별히 주님을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주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 바로 평강의 은혜의 선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것들을 부어주시는가, 그리고 그 부어주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 안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또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오히려 그 마음이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또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여러분에게 위로하시고 소망 주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시편 말씀을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지금 쭉 하고 있는데 특별히 제가 이 시편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지금 한 최소한 10분 이상은 우리가 함께 같이 드리면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우리 삶 가운데 이 기도 생활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부지사님 찬양 인도하면서 이 심장박 독수를 체크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는 좋은 바로미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의 기도의 생활입니다. 우리 기도의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그 기도의 실질적인 모습과 기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그리고 내가 그 기도의 가운데 내가 그 기도의 현장 가운데 기도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은혜와 어떤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참으로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생활에 있어서 오늘 제가 들으시는 기도 이 제목을 잡았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친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하고 대화할 때 우리가 친밀한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 다 주고받니 받더니 의사소통이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하는데 서로 마음이 전달이 안 되고 똑같은 말을 하는데 어떤 그 자기의 어떤 것들이 서로 통하지 못할 때는 그건 참 답답한 걸 느낍니다. 똑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서로 이해가 다른 것이죠. 똑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서로 그 마음을 알아주지를 못할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비단 인간관계에서만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발견합니다.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현장이, 기도의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정말 깊게 뿌리내리고 있습니까? 제가 항중지 그때 피태 교육을 하면서 제가 2주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항중지들은 정말 최소한 정말 가장 미니멈으로 암만 기도를 못해도 하루에 10분은 기도해야 된다. 제가 그 말을 했을 때 목사님 10분이 뭡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그런데 우리가 많이 생각해보면 하루 24시간 중에 우리가 정말 10분도 제대로 집중해서 기도 못하는 날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면,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기도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의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만이 아는 어떤 의미에서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 답답한 심정, 답답한 상황 이런 데 직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어내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풀어내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시편 5편 1편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아멘.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고개를 들고 저를 한번 가보세요. 자, 저를 한번 봅시다. 사실 설교할 때도 그렇고 서로 대화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아이 컨택이에요. 우리가 보면 이 사람하고 대화할 때 눈을 못 마주치면 어떻게 돼요? 이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 귀로 들어가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해서 한 70-80%가 들어갑니다. 제가 설교할 때 우리 성도들 쭉 보면 어떤 말씀들이 그대로 들어가고 있구나.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수긍하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의 태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느낄 수 있고, 물론 그럴 수도 안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5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게 지금 다윗의 시편인데요. 오늘 다윗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지금 이 다윗의 지금 상황은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데, 오늘 뒤에 제가 오늘 설명하지는 않지만 뒤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그가 굉장히 답답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그가 많은 핍박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그리고 자기 일에 있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 마음이 참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어떤 의미에서 시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보통 우리는 통상 이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람하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 찾아갑니다. 다른 사람 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경우도 많지만, 사실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요, 어느 정도는 마음이 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심령의 변화나 우리 삶의 영성에 있어서의 어떤 깊은 성장이나 발전에 있어서 사실 대화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하긴 한데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주님의 은혜 자리에 그것을 들고 나갈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이 설교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기도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거하고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시편 말씀을 여러분 하면서 우리 기도가 깊어질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도의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을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통상 기도할 때 우리가 많은 말들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그 말들을 하지 못할 때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할 때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건 어렵잖아요. 근데 시편 기도는 말 그대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대입하면서 우리의 삶을 적용하면서 또 우리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지금 다윗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이런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것과 달리 여러 가지 참 오해한 오해들이 쌓여서 참 어려움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계획하고 있는데 그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내 안에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가 그냥 그대로 공중에서 이렇게 메아리시는 헛된 소리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에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머리가 아니라 삶에서 그리고 영성 가운데 느껴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감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심정,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것들 어떠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좀 이따 우리가 저녁에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하나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어서 시편 5편 2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다윗은 이어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함께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기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조준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있는 그대로 올려드린다. 내가 있는 삶을 그대로 내어드린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목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라기와 그리고 이 마태복음 사이에는 무려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침묵의 시간. 제가 예전에 영혼의 어두운 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십자가를 쓴 요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사람도 없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어서 그러한 것이 400년이나 실색되니까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되냐면 그냥 그것이 일상의 삶이 되어져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일상의 삶으로 그냥 되어져 버리면 그냥 그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는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은요 소리를 내어서 크게 얘기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 안에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막 통성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인데 아마 이분의 좀 신앙 스타일이 좀 그거와 좀 안 맞는지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조용히 얘기해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저렇게 크게 소리를 해야지 됩니까? 저는 그래서 처음에 그게 좀 부담으로 다가와서 그게 좀 저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기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리 내어서 기도할 때가 있고 정말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가 있고 때로는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데 사실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것과 소리 내지 않는 그 기도의 것은 사실 상황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그 안에 마음은 똑같다. 오히려 소리 내어서 하는 그 안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더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다윗이 얘기하는 부르짖는다라고 했을 때 그런 갈급한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기도에 우리가 온 힘을 기울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다른 해결책들이 많은 거예요. A, B, C, D 옵션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태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긴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옵션들이 A도 할 수 있고 B도 할 수 있고 C도 할 수 있고 D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보면 어느 정도 일이 처리가 되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그런 일들에 몰입할 때가 더 많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순간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코너로 보실 때요.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람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사람은 굉장히 답답한 시간이에요. 안타까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그 시간이 우리의 영성을 깊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이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어요. 한나는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이가 없어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자기의 남편이 지금 두 부인이 있는데 다른 부인은 아이를 얻고 그리고 자기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하고 사이는 자기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는 아이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갈급한 거예요. 마치 이 야곱의 이 아내가 레아와 라헬 있는데 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는데 레아는 자녀를 놓고 라헬은 나중에 자녀를 늦게 낳잖아요. 불가항력적인 일이에요.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심지어는 이 한나의 남편이 이 한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 슬퍼하지 말라. 10아들보다 내가 있으니까 더 낫지 않냐? 그런데 이 한나의 마음에 그게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안 되죠. 아마 여러분들이 아기를 다 낳아보신 분들은 그 마음을 아실 텐데요. 이 자녀가 없는 그 고통은 정말 굉장하거든요. 요즘 우리가 출산율이 지금 한국이 굉장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1m 떨어져 가지고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에 반해서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가정이 많아요. 한마디로 불린 가정. 정말 낳고 싶고 정말 막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하는데도 없는 가정. 정말 아이가 간절히 원하는데 생기지 않는 가정.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삶 가운데서 비단 이 아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정말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문제를 정말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거 되고 저거 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해봤는데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갈망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부르시는 바로 초청의 시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로 그런 시간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시간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게 술술 잘 풀리고 잘고 그냥 잘 되고 그냥 뭐 생각한 대로 척척척척 되면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네?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한국교회가 언제 부흥했어요? 한국교회가 8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 막 급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이 여러 가지 열정들이 식었어요? 90년대로 쭉 지나면서 세계적으로 점점 잘 살게 되고. 근데 이러한 것은 비단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유럽이 그랬잖아요. 유럽도. 그리고 미국도 그랬고. 물론 미국도 그 가운데서 이제 새로운 하나의 과정을 지나니까 이제 다양한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사람에게는 절박함이 있을 때는 막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좀 올라가게 되면 그 절박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늘 앞에 매달리다가 이제 조금 이제 할 수 있는 게 되면 사실 그때 더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마음이 간사한지라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정말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대화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녀가 너무 속썩이고 너무 사춘기에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도 원래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도 뭐 사회생활에 바빠가지고 교회도 다니지도 않고 막 이렇게 소홀히 했다가 자녀가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하나님 제가 교회 가겠습니다. 우리 아들 좀 제대로 잡아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가고 했는데 신기하게도 그 아들이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간사한 거예요. 조금 좋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내성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나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오늘 근데 이 한나의 이 절박한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문제가 없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그것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걸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런 자리들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의 답답함과 불안함과 불평의 마음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 나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을 정말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 가운데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데 이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그에게는 놀라운 신비가 있었어요. 그의 내적인 영적인 체험의 신비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시편 5편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시편 4편 하면서 저녁에 드리는 기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시편 3편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 짝을 이룬다 했는데 오늘 시편 5편에 보면 이게 또 다윗은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큐티를 할 때 이제 큐티에 여러분 적용점들을 적으시죠. 그죠? 기록을 남겨놓죠. 또 그리고 그 기록을 하고 나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결단하는 부분, 내가 기도 제목들을 적으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데요. 이 기록을 하느냐 기록하지 않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성을 체크하는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간에서 어떤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세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은 어느 시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기도하기 좋을 때입니까? 어느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정말 하늘에 상달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세요. 우리가 통상 이런 얘기를 종종 듣죠. 기도줄이 잡혔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기도줄이 잡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가 그냥 이렇게 막 맹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쫙쫙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팍팍 들으시는 것처럼 기도줄이 잡히는 것들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한 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 습관의 기도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지만 한순간에 되어지지는 않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우리 영성에 있어서도 정말 지속적으로 어떤 시간, 어떤 장소, 또 그리고 어떤 우리의 태도,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감정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런 고백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경험이에요. 신앙은 경험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코드레터를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웨슬리가 얘기했던 중요한 그 신앙체계의 4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경험이에요. experience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만이 하나님과 내만이 아는 그 영적인 비밀이 있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지금 이 다윗은 그 영적인 비밀이 바로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은 아침마다 주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한 제목을 가지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빌 게이츠 잘 아실 텐데요. 이 빌 게이츠가 정말 그가 20대 때 이 굉장한 성공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30대 때도 그렇고. 근데 그가 하여튼 너무 바빠가지고 막 완전히 월코릭처럼 그런 일을 하는데 그가 굉장히 독특하게 하는 자기의 삶의 습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1년에 한 번을 원 위크 브레이크를 하죠. 원 위크 브레이크라는 게 뭐냐면 이때 자기가 여러 가지 다양한 책들 제가 그동안 풀지 못했던 것들을 딱 들고 가가지고 이제 자기만의 어떤 그 장소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책을 읽고 정리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아무 방해받지도 않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사업이라든지 자기 개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자기에게만은 그런 것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을 우리가 월화 지금 오늘 수요일 저녁인데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시죠. 그죠? 순식간에 가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일상에 그냥 아침에 눈 떠서 막 계속해서 이게 되는 것 속에서 움직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다잡고 우리 삶을 계속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소리에,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시간 타이밍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 신체의 메타볼릭을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것들을 이게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우리가 영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동시에 그런 것들을 훈련해 가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늘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참 이게 저한테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이 기쁨이죠. 원래 제 체질 자체는 원래 야행성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밤에 에너지가 이게 잘 돌아가고 아침에는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고치려고 제가 중학교 때 제가 소원을 했으니까 물론 제 할머님이 제가 태어날 때 목사님께 바치고 가서 저한테 중학교 때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을 바친다고 소원했고
절대로 네가 했으니까 네가 해라 이랬는데 중학교 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좀 새벽에 어떻게 하면 일찍 일어날까 뭐 이렇게 하다가 그 방법 가운데 하나 지금 생각하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신대다를 했어. 원래 제 동생이 먼저 신대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너도 한번 해봐 그랬는데 또 저는 한번 하면 또 하니까 동생 하다가 몇 달 만에 그만두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부터 한 1년 반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몇 시에 나가냐면 새벽 3시 반에 나가요. 1년 365일. 그러니까 이제 자는 시간이 또 365일. 그러니까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막 그러는 거예요. 특히 이제 막 비 오는 날은 너무 일어나기 싫죠. 나가면 이 뭐 장갑에다 이게 다 묶고 하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내 삶에 있어서 하나의 변화되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아침 일어나는 시간 정하면 일어날 수 있고 뭐 밤에도 제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되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새벽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게 습관이 돼가지고 참 좋은데 여러분이 아침 시간 또 아니면 저녁 시간 어떤 시간이든 간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가정 안에서 이게 가족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일해야 되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떤 시간이 필요하냐면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울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신뢰를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모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아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영성의 훈련, 그런 영성의 습관들이 자리 잘 잡힐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나갈 때요.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하면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습관의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그 시간을 좋아해야 되거든요. 그 시간을 좋아해야 돼요. 어떤 룰에 의해서 막 하는 것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특세를 한다,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 하지 않다 하면 하잖아요. 평상시 하지 않다 하려고 하면 힘들어 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그 시간 나오는 게 즐거워요. 그 시간 가운데 영적인 신비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또 여러분의 영적인 시간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종교적인 것과 종교적이지 않은 것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 종교적인 것은 형식에 집착하는 거예요. 형식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그 형식을 뛰어넘어 그 안에 하나님 주신 내용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다윗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이제 짧게 제가 세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이런 것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만 함께 체크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편 5편 4절인데요. 우리 4절 말씀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첫 번째 체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악이에요. 우리의 죄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넘치게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밖으로 향해져 있잖아요. 다른 사람 보는 데 익숙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연약해요. 특히 우리의 마음을 보는 데는 연약해요. 아메리칸 인대원들이 남긴 성경 문자에 따르면요. 어린아이의 마음은 세모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어른의 마음은 동그라미로 표현되어 있다. 이게 왜 그렇게 하냐?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이 죄를 지으면 마음이 세모이기 때문에 세모는 돌아가면 아파요? 걸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금방 양심의 가치가 느껴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의 마음은 동그랗게 되니까 내가 잘못해도 내가 실수해도 내가 심지어는 부끄러운 짓을 해도 그 안에서 그냥 내 마음의 양심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냥 굴러가 버립니다. 이게 어른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첫 번째 체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악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시편 5편 5절 말씀인데요.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여기서 오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함을 의미하는데, 이 오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결정하는 것, 이게 오만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얘기했는데, 이 오만한 자의 부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의 부분을 우리가 체크했다면, 두 번째, 우리 안에 오만한 마음은 없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현장 없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우선순위가 쫙 밀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 우선순위 가운데 제일 나중에 있는 옵션이 아니라 제일 첫 번째 옵션으로 가는 거예요. 이 오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세 번째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인데요, 시편 5편 6절 말씀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세 번째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거짓된 부분입니다. 거짓된 부분. 이게 우리의 죄악하고 같이 맞물리기도 하고 오만한 것도 같이 맞물리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 그 범한 사실을 아무도 몰랐잖아요. 다 숨겼잖아요. 근데 언제 발각되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할 때 발각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거짓, 자기의 속임, 그리고 자기의 어떤 가식, 이런 것들을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그러고 갔어요. 나단 선지자에게 지적받는 그 순간, 그때 그는 완전히 꼬꾸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거짓이라든지 부주의라든지 또 그리고 속이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음성을, 또 그리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마음을 체크해야 돼요.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오만한 마음들, 우리의 거짓된 마음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체크되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청결한 마음, 순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가 이사야 59장 우리 1절 2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선지자가 구원하지 못하신 도 아니요 귀와 눈을 듣지 못하신 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의 그 은혜와 기도의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죄악의 부분, 오만한 부분, 거짓된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음성, 주님의 주시는 응답,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요즘 여러분의 삶에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기도 제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그 간구 가운데 하나님 주의 부르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